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가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2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4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고앗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1사람씩 제단의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2 그릇에는 소 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솔의 헌물이었더라. 아멘. 그 다음에 84절부터입니다. 84절부터 89절 말씀까지입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는 곧 제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라. 은 쟁반이 12이요 은바리가 12이요 금그릇이 12이니 은 쟁반은 각각 130세겔 무게요 은바리는 각각 70세겔 무게라. 성소의 세겔로 모든 기구의 은이 모두 2400세겔이요 또 향을 채운 금그릇이 12이니 성소의 세겔로 각각 10세겔 무게라. 그 그릇의 금이 모두 120세겔이요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12마리요 순양이 12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12마리요 그 소제물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가 12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숫소가 24마리요 순양이 60마리요 순염소가 60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60마리이니라. 이는 제단에 기름 바른 후에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었더라.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궤 위 속죄소 위의 2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아멘. 6장은 나시린의 법에 대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헌신하여 어떻게 행하라 라고 하는 4가지 내용을 가지고 지난주에 나누었고, 그리고 마지막에 제사장의 축복, 아론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 된 사람들, 감독자들, 지휘관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 헌금을 드리는, 헌물을 드리는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12명을 하나님께서 12지파의 우두머리로 세워서 그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게 했는데 2 종류로 드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고 자원하는 것으로 드렸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드린 봉헌물입니다. 첫 번째 드리는 이 자원하여 드리는 것은 이스라엘 지파에게 회막을 레위 지파에게 맡겨 회막에 관련된 모든 것을 그 레위 지파 세 자손에게 나누어서 분배해서 하게 했는데, 가장 중간에 있는 이제 했던 그러니까 성물의 중간에 있는 어떤 물건들을 다루게 하는 레위 지파는 고핫 자손들로 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 성막의 위쪽에 부분을 담당하게 한 것은 게르손, 그 다음에 밑바닥에 하는 것은 무라리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성막에 있는 하나님의 전이라 거기에 거하셔서 그곳에서 역사하여 이스라엘 사람을 대면하는, 그래서 회막이라 불렀던 이 모든 것을 운반할 때 필요로 하는 이런 어떤 수레와 솔은 바로 이스라엘 지파의 12두령 지도자들이 감당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수레가 총 6개가 나오고, 한 수레를 끄는 소가 12마리, 그러니까 한 수레에 2마리의 소를 끌게 했는데, 이 6수레에다가 하나님이 명령하여 주신 그 모든 성막의 물건들을 행진하여 옮겨갈 때 이곳에 실케해서, 바로 이 실케하는 운반용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감당하는 그와 같은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두령당, 두 두령당 한 수레가 되고, 한 두령당 바로 한 소가 되어서 총 12소, 그 다음에 6수레가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를 받아다가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명령하여 레위 지파에게 주라. 그런데 이 레위 지파 중에 바로 게르손 지파에게는 2수레와 소 4마리를 주고, 그 다음에 무라리 자손에게는 수레 4과 소 8마리를 주라. 그리고 고핫 자손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마라. 그렇게 명령하게 됩니다. 고핫 자손은 성물의 중심부에 있는 그런 것들을 다루기에 서로 운반할 것이 아니라 그들은 어깨로 운반하게 돼 있어서 그 수레가 필요 없기 때문에 반드시 성물의 중간에 있는 모든 부분들은 사람의 어깨로 매겨가게 하고, 나머지 이 성막의 윗부분과 밑에 부분이 훨씬 더 무겁고 양이 많기에 무라리 자손에게는 수레 4과 소 8마리를 주고, 윗부분은 좀 더 작기 때문에 바로 게르손 자손에게 수레 2개와 소 4마리를 주게 하는 이와 같은 분배를 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봉헌물을 하나님께서 언제 드리라라고 드렸냐라고 보면,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히 이 모든 성물을 구별한 날, 어쩌면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안식일 또는 주일이라고 보입니다. 다른 날과는 다르게 모든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든 성막의 기물들을 그와 같은 드리는 날에 이와 같이 헌물을 드렸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두령으로서, 지도자로서 보인 첫 번째 일입니다. 성막에서 모든 하나님이 명령한 것은 다 그대로 만드셨는데, 이 만든 것을 운반하는 것은 지도자들의 몫이다 라고 아마도 생각하고 이 지도자들이 그와 같은 일을 한 듯 싶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만 한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11절부터 뒤에 부분은 하나님이 직접 지도자들에게 이와 같은 헌물을 하라라고 명령하신 내용이 나타납니다. 바로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에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라고 하면서 첫째 날부터 12째 날까지 한 지파당 한 사람씩, 그래서 한 지도자가 매일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한 날에
드리도록 했는데 첫 번째 유다 지파 나손에게 명령하게 됩니다. 이 명령은 전부 12지파에게 동일하게 이와 같이 내라,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균등하게 똑같은 명령을 하게 되는데, 바로 그 내용이 뭐냐면 유다 지파 나손에게 말한 모든 내용이 바로 뒤에까지 다 이어집니다만, 130세겔의 음반, 한 세겔은 11.2g입니다. 지금으로는. 그러니까 그 가치가 아마도 한 4일치의 노동자의 어떤 싹시 아니겠나, 봉급이 아니겠나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만, 130세겔의 음반 하나, 그 다음에 70세겔 은바리, 바리가 그릇이죠. 어떤 대접과 같은 그릇을 말하고, 은쟁반은 상당히 넓은 이제 그 말 그대로 쟁반이죠. 이 음반과 은바리를 해서 130세겔의 음반과 70세겔, 한 반 정도 되는 은바리를 가지고 이것을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만 드리면 안 되고 그 안에다가 가득히 두 그릇에다가 소재물을 집어넣겠습니다. 소재물은 기름 섞은 고운 가루.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모든 쟁반은 하나님의 제단에서 쓰일 쟁반들이 되고, 이 쟁반들은 모든 백성들이 소재물을 담을 쟁반입니다. 그런데 이 소재물에 기름 섞은 고운 가루, 쟁반과 더불어서 소재물을 먼저 지도자 된 너희 두령들이, 우두머리들이 먼저 내라 라고 해서 소재물을 내는데, 소재물을 담을 수 있는 그릇까지 먼저 내게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에게 명령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낸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제사에 필요로 한 것들을 내게 되는데, 바로 그 다음에 보면 13개의 금그릇, 이제 금이니까 훨씬 더 비싸졌는데, 바로 이것에는 향을 채우는 그릇인데, 향을 채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음반 하나와 그 다음에 은바리 하나와 그 다음에 향을 채울 만한 금 그릇 하나, 이 세 가지 도구를 하나님 앞에 내고, 또한 이 그릇에 필요한 것, 그것을 다 채워서 내라. 아마도 백성들은 이 그릇은 내지 않지만 뒤에 이 그릇에 채울 만한 소재물과 바로 향을 내게 됩니다. 그러나 지도자는 그것뿐만 아니라 그 드릴 만한 그 소재물, 그 번제물을 다 향을 담을 만한 그릇까지도 지도자는 내라. 좀 더 헌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드릴 만한 것 플러스 그 드릴 만한 것을 담을 만한 것까지 바로 지도자의 몫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부터는 번제물, 속죄제물, 화목제물에 대한 이제는 그 동물들을 4개 있습니다. 번제물로는 숫송아지 하나, 순양 한 마리, 1년 된 순양 한 마리, 어린 순양 한 마리에서 총 3마리를 내게 했습니다. 여러분, 번제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헌신을 의미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인생을, 삶을 갖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알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하는 의미의 제사가 번제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태웠었죠.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동물에는 세 동물을 내게 했습니다.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나중에 속죄 제물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속하여 내는 제물이지요. 또 다른 속건제물하고 유사합니다만, 속건제는 우리 사이에 문제가 되어 죄를 범했을 때는 그 사람에게 해당된 만큼의 싹을 주고 하나님 앞에는 다시 속건제물을 내게 했는데, 어찌됐든 속건제물이 아니라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를 내게 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제물입니다. 그 다음에 화목제물. 화목제물은 뭔가 서운한 것이 있다든지,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감사한 것이 있다든지, 바라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는데, 화목제물은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 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 해서 이 화목 제물을 내게 했습니다. 화목 제물의 특징은 그 제물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제사장에게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함께 이것을 먹고 마실 수 있는 제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화목 제물은 아마도 함께 제사장에 들어갈 분깃도 있지만 제사장이 준 걸 가지고 함께 하나님과 더불어서 그 곳에 거하는 백성과 심지어 나그네까지 함께 이것을 먹고 마실 수 있는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시는 제물이기에 좀 더 많이 필요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옛날부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예결산위원회가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 중에 우리가 헌금으로 드렸는데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합니까? 라고 물을 때 우리가 전주의 유명한 깡통교회 목사님, 어느 교회라고 하면 다 아시죠? 재정의 50% 60% 이상을 밖으로 선교로 구제로 사용했다. 이런 교회가 우리 국내에 상당수 있습니다. 모든 헌금의 무조건 퍼센테이지를 따져서 50% 이상은 교회 안에 쓰지 말고 밖으로 나가는 것이 맞다라고 해서 교회의 근본적인 정신을 구제와 전도, 선교의 정신을 두고 우리 안에서 사용하는 것은 줄이고 밖으로 나가는 것을 더 많게 하자라고 하는 굉장히 어찌 보면 성경적 정신을 가지고 헌금을 운영해 가는 그런 교회가 상당히 있고 그런 것에 많은 분들이 감동이 되어서 헌금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저한테 의문이 어느 정도까지가 성경에서 말한 가르침일까요? 50%, 60%, 70%? 무엇이 바른 걸까요? 라고 할 때는 어디에도 성경에 안 나와 있습니다. 사실 여기 재물의 양을 이걸 보면서 한 번씩 생각해 보곤 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모든 재물의 양이 사실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우두머리에게 지도자에게 이와 같은 것을 주라 했을 때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 드려진 모든 재물의 수단, 그 그릇을 지도자들에게 감당했지만 그 재물의 양을 주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헌금의 양이 이와 같은 것이 구체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해 볼 수 있는 단서가 이것이지 않나라고 보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번제물, 우리가 마땅히 희생해서 드려야 될 하나님의 모든 제물, 이건 과연 뭘까? 속죄 제물은 뭘까? 우리가 헌금으로 따지면요, 마땅히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만 반드시 드려져서 헌신해서 내야 되는 것들, 이것을 번제물과 속죄제물이 되고, 화목제는 하나님께 드리지만 우리와 더불어 서로 화해와 사랑을 함께 나누는 제물. 저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교회가 하나님께로만 사용되어지는 것과 그 다음에 이웃과 더불어서 사용되어지는 것을 이와 같은 포션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 경우입니다. 다시 말하면 화목제물은 우리가 좀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닌가. 그 다음에 번제물과 속죄제물은 우리가 좀 사용하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거니까 모든 이웃에게 가는 게 맞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면 계산을 해보십시오.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가 되는지. 이게 그래도 힌트를 주는 건 아닌가. 그러면 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는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필요로 하는, 교회 내에서 필요로 하는 양의 헌금의 양이고, 지금 여기 말한 번제물, 속죄제물, 소제물은 다 밖으로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것에 다른 곳에 사용하는 것이 지금의 이와 같은 제사가 없어졌지만 우리가 드려지는 헌금의 사용은 이와 같은 방식이 맞지 않을까라고 따지면
밖으로 나가는 퍼센테이지는 50%가 되지는 않습니다. 가만히 여기 살펴보면 한 30% 정도가 20에서 한 30% 정도가 외부로 나가는 게 전적으로 맞지 않는가라고 하는, 이건 완전히 그렇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냥 추정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을 바로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에게 명령하셨다. 그래서 똑같이 12명의 지도자에게 그와 같이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84절부터 88절은 전체 모아진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12명의 지도자가 제단의 봉헌으로 드린 이 모든 것에 대한 내용인데, 재밌게도 무슨 내용을 썼냐면 이 헌물을 뭐라고 말하냐면 제단의 봉헌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라는 말이 아니라 제단에다가 드려진 봉헌물, 다시 말하면 은 130세겔의 쟁반, 70세겔의 바리, 그 다음에 10세겔의 금 그릇, 이것은 지속적으로 제단에서 사용되어질, 이스라엘 지파에 드린 모든 제물에 사용되어질 그와 같은 것으로 만들어서 제단에 필요로 한 모든 것들은 지도자가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의 직분을 맡고 있다면 먼저 성도들에게 본이 되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이 명령한 이 제물을 드리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와 같이 지도자들이 본을 보임으로 그들도 따라올 수 있도록 함이 필요해서 이 지도자들에게 먼저 제사를 요구했고, 한 가지 더 추가한 것은 그 제사를 담을 만한 그릇과 모든 성전의 이 회막이 움직일 만한 수단, 운반 수단까지도 이 지도자들이 감당케 하므로 어쩌면 좀 더 많은 짐을 지워져 하나님 앞에 백성의 본으로, 하나님이 사용하는 지도자여 하나님 앞에 있는 백성의 본이 되겠다라는 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중직을 맡을수록 이와 같은 자세, 하나님이 요구하고 또 그 요구에 따른 헌신된 자세, 그래서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이스라엘 12지파의 지도자에게 당신이 명령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세움을 입은 자로, 중직자로 명명을 받았다면 그와 같은 헌신된 모습들이 나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에게, 성도에게 본이 될 만한 제사, 곧 그와 같은 헌신과 믿음을 보일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헌신들을 담을 만한 그와 같은 그릇, 수단들도 우리 중직자들이 책임지는 그와 같은 헌신된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제단을 운반할 수 있는 것까지 책임져 그와 같이 하나님께 봉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